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도 저는 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든지 변함없는 예배, 한결같은 예배, 아니 더 정성스럽게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근심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 염려,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내 모든 짐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제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돛을 감은 채 영원히 항구에 머물기보다는 폭풍의 노도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어깨에 알맞은 짐이나 부드러운 초원보다는 하늘을 향해 오르는 산길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꺾이지 않는 힘을 주소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도 함께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리빙스턴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돛을 감은 채 항구에 편안히 머물기보다는 폭풍의 노도를 맞이하고 싶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부족한 목사의 현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어깨에 알맞은 짐, 편안한 짐보다는 하늘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르는 힘들어도 땀 흘리는 산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꺾이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도 함께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떠오르는 내일을 향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얘기를 드렸죠. Long for that day, long for that day. 그날을 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Long for that day.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경상도 사투리 하시냐고 that day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long for that day. long for라는 것은 long, 길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for가 붙으면 이 기다림의 끝에 간절하다, 고대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대하면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영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지금 교회도 long for that day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회복을 고대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지금의 그런 폭풍의 노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배를 타고 그 폭풍의 파도를 거쳐나가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고난에 유연해야 합니다. 고난에 강해지기보다 고난에 유연해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부터 이제 격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의 오늘까지의 4일 그리고 교회의 요즘에 그런 시간들 참으로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dynamitite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다이나믹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이나믹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듀나미스, 복음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처럼 다이나믹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것입니다. 내 다이나믹한 이 4일 동안에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빠름으로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망치와 애통의 정으로 나를 조각하신다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기다림이죠. 그리고 믿음이란 고난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맞서는가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내 상황을 다듬기 위한 것이죠. 고난의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 조각가처럼 나를 다듬으십니다. 애통의 정을 가지고 나를 다듬으시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조각품, 예술품,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교만은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전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지만 은혜와 교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가르기 위해 필요한 게 고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시길 원하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지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의 모습, 이 모습과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교만의 모습이 있을 때 이 교만을 다듬기 위해서 고난의 망치를 드십니다. 그리고 애통의 정을 가지고 그 교만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고난이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광야 고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죠.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일단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고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은혜를 주는 것이죠. 상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상을 주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먼저 일단 구원해 주시고 일단 은혜를 주시고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유한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를 들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는 것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유지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그럼 12절을 통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혼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낼 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4일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시면서 왜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혼자 격리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내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 혼자 하게 하십니까? 이런 고민을,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요, 혼자 기도할 때라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 여러분이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입니까? 뜨겁게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예전에 기도원에 함께 가시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과 뜻이 맞는 분들과 영적으로 함께하는 분들과 기도원에 다니시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지금 삶이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를 다시금 되찾고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출애굽의 자유, 이것은 은혜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주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은 당연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은혜를 주셨으면 계속 은혜를 주시지 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기다리는 것은 더 처절한 외로움이며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축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났던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 광야의 길 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바로 왕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홀로 있는 시간, 혼자 이 방안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4일 동안, 오늘이 4일째고 내일이 5일째인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픔을 주신 이유, 담임 목사인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교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광야의 시간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못된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더 못된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한 다윗 왕을 다듬기 위해서 더 부족한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 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또한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나와 소원했던, 나와 거리가 멀어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픔을 누린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픔을 누리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내가 소원했던 그런 존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일 그리고 내일 5일째인데요. 이 새평 남짓 되는 이 방이 처음에는 참 좁아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지금은요 너무너무 넓어 보여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례가 이 4일 동안 2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설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제 주일 설교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카톡으로 또 전화로 통화하면서 점점 이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넓어지면 이 좁다고 해서 좁은 게 아닙니다. 이 좁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저에게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홀로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다른 사람,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그럼 13절 말씀은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얼마나 깊은 모세의 영성입니까?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족속 눈물을 잃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이며 이 부족한 이 목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회를 품고 성도님을 품고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전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룰 것을 모세는 기도하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에게 지금 고난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 더 고난을 통해 깊이 있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은총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는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지금의 상황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지금의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 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명을 드렸죠. 의지한다는 것은 내 부족한 부분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한 번에 겁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 말미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 사랑하는 속초교회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이 족속을, 이 교회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부족한 종의 기도와 100% 일치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가지만 어떻게 지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아픔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믿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전과는 다른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할 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은 서로의 아픔을 품고 공감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또한 위로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끝.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그 인간이 영리하고 과학적으로 진보한 우리 인간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안 가겠대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14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너라는 것은 모세 한 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나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영성입니다. 함께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지금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고통을 견디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초교회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부터 지금 4일째 됐는데 장례가 2건입니다. 사랑하는 박정옥 집사님, 그리고 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도경옥 권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이 귀한 두 분을 하늘나라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례 집례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과 아픔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겪었습니다. 코로나와 1차 전투를 하고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세 가운데 있어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그러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우리는 예배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방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유연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달라진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의 시간은 혼자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시간임을 믿게 하시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소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기적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을 만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님, 이 족속, 이 교회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코로나의 영적 싸움 가운데도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예전과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례 가운데 유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박정옥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도경욱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코로나에 지금 확진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 고난에 유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원망치 않게 하시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고난 앞에 유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기다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이 참으로 다이나믹합니다.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심을 깨닫게 하셨으니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나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와 내 상황을 다듬어 가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 하였으니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지금의 아픔을 승리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이제는 보이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초교회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회복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임을 믿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 가운데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세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지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전과 다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옥 집사님, 또 우리 도경욱 권사님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어려움과 아픔, 이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품고 날마다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고난에 유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감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오니 실시간으로나마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미리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편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송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그 자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이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